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새로운 그분의 도성 새 예루살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역사, 누가복음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는데 영어로는 어토운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토운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이렇게 쓰고요. MENT가 이제 명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어토운먼이라고 쓰는데 사실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은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누구냐면 15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틴데일은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이 그 전에 위클리프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정확하면서도 개혁적으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영국인 종교개혁가가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이걸 틴데일 성경이라고 하죠. 그러나 당시에 영국의 왕 헨리 8세는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을 공인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 오히려 그와 그의 성경 자체를 이단과 이단 작품으로 정죄를 해서 틴데일 성경을 몰수하고 틴데일을 화형시키죠. 윌리엄 틴데일은 이제 루터에게 영향을 받았죠.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고 독일의 북부 비텐베르크가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죠. 그 종교개혁의 중심지라는 말은 루터의 비텐베르크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와서 새로운 신앙을 배우고 자신들의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서 종교개혁 신앙,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제 모든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죠. 오직 은혜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이 수직적으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네 자신이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식의 중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로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은혜, 그러므로 오직 믿음, 또 오직 사랑.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테마죠.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비텐베르크에서 나오고 비텐베르크에서 많은 종교개혁 선교사들을 배출했죠. 이 종교개혁 선교사들은 특히 독일의 북부 지역 그리고 북구에 있는 나라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까지 종교개혁이 퍼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영국의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윌리엄 틴데일이 루터에게 와서 영향을 받아 루터가 라틴어 성경 또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받게 하는 그 운동을 펼쳤을 때 윌리엄 틴데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동일한 개혁 정신으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틴데일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하며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번에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에파팍스라고 부릅니다. 에파팍스. 단번에라는 이 단어를 에파팍스라고 불러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at one moment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at one moment 다시 쓸게요. atonement 여기 at이 있죠. 여기 one이 있죠. 하나죠. moment는 moment이라는 moment 순간 momentum moment이라는 순간이죠. 그래서 단번에 라는 말을 어토운먼으로 합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죠. 헬라어로 하면 에파팍스인데 에파라는 말은 헬라어에 있어서 덮어서 뭐뭐 위에서라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팍스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파팍스의 헬라어 원뜻은
한 번의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윌리엄 틴데일은 어떤 면을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 한 번의 사건이 모든 것을 덮은 사건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atonement의 at one moment은 그 한순간이 그 모든 것을 덮는 영원의 순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tonement, 속죄, 속량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at one moment day죠. 단 한순간의 날인 것이죠. 그 한순간의 날이 그리스도 예수는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을 성취를 합니다. 십자가죠. 제1의 성취를 인류는 선물 받게 되죠. 그러한 이유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온 땅이 흔들립니다.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요. 첫째 날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창조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날이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에 그 빛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데 넷째 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해달 별들을 만드신 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제일 큰 광명, 그 다음에 덜 큰 광명, 그리고 작은 빛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해, 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제일 큰 광명, 그리고 덜 큰 광명, 그리고 작은 빛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큰 광명을 만드시고 또는 해를 만들었다, 달을 만들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 제일 큰 광명. 그러면 첫째 날의 빛과 4일째에 만들어진 제일 큰 광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일 큰 광명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시죠.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 넷째 날의 제일 큰 광명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고 덜 큰 광명은 교회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죠. 즉 달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반사하는 존재로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빛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이죠. 많은 죄인들을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넷째 날에 제일 큰 광명, 작은 광명 이 빛들은 네 개를 이루어낸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을 합니다. 제일 첫째, 징조를 내고 사시를 내고 일자를 내고 연한을 냅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광명들이 연합하여 징조를 내고 이 징조라는 단어는 70인역 헬라어 구약에 보면 정확하게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냅니다. 세메이온은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표적을 내며 그 다음 사실을 내죠. 사실은 사계절이죠. 이 계절은 바로 카이로스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일자를 냅니다. 이거는 날들이죠. 날들을 내는 것이고요. 4번째 연한을 냅니다. 연한은 우리의 일생의 우주적인 해들이죠. 그런데 이 징조가 이제 표적인데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내리라. 광명들에 의해 빛들에 의해 마치 해와 달에 의해서 징조가 나타나죠. 하늘의 현상이 나타나고 사계절이 오죠. 인력에 의해서 별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구의 회전에 의해서 사계절이 오는 거죠. 그 다음 일자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오죠. 그 다음 연한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모멘텀들이 오는 것이죠.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태양을 돌아 지구가 다시 위치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 빛에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많은 빛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네 가지를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늘의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나타나고 오늘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죠. 큰 광명과 덜 큰 광명과 성신, 별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라는 거죠. 징조. 자, 그리스도 예수는 빛이시잖아요.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니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예수죠. 그 그리스도 예수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와서 비쳤을 때는 큰 광명이 되시는 거죠. 첫째 날의 빛이 큰 광명이 되시는 거죠. 큰 광명이 되며 그를 영접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징조를 내시는 거죠. 표적을.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모세는 우리한테 표적을 주었다. 쉽게 얘기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사람이다라는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표적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지시해주고 나타내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당신은 어떤 표적을 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세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실은 그것도 하늘의 하나님이 준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자체가 표적이래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하늘의 빛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듯 내가 체험하고 내가 소유하는 그리스도가 된 것 자체가 그분이 내게 징조로 즉 우리에게 이제 표적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표적이 따로 필요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본인 자체가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만나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그분이 만나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표적도 되시고 실제도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표적을 통해 실제로 나아가는데 표적과 실제가 표적은 모형이고 실제라는 것은 그 모형이 지시하는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자체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분은 그분 자체가 우리가 만나는 하나의 가장 첫 번째 매개체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매개체를 통해 만나는 최종 목적도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의 징조, 움직임을 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라는 징조를 본 것이고 우리는 사계절을 보죠.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겨울이 있고 그 겨울을 깨는 놀라운 부활의 봄이 있고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부활의 봄을 통해 주님께서 여름에 많은 가지들이 무성해지고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죠. 이 그리스도의 계절은 어떻게 오느냐?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계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과 성시와 세상을 종결하시고 그분 안에 새 세상과 새 도성과 새 성전이라는 하나의 통합적인 존재 자체를 그분 안에서 지으시고 오늘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하늘의 징조,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나타난 표적도 되시고 실체도 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계절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여름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과실들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일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연한이 되셔서 연한은 그분의 역사적인 변환이 되시고 새로운 시대가 되시고 우주적 모든 흐름들 심지어 연대기적인 변화들까지도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21장에는 고로 one moment, 단 하루의 날에 성취된 그 사건이 인류가 받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최고의 선물, 구속함을 받았네, 구원함을 받았네, 영원한 선물을 받았네. 최고의 선물, one moment, 단 하루에 이루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론 영원한 생명이 제일 크죠. 영원한 생명이 가장 큰 선물인데 영원한 생명은 옛 아담에게 바로 줄 수 없는 거죠. 옛 아담의 종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이니까. 먼저 이 가장 큰 선물, 그리스도 안에 구속과 구원이 없다면 그분의 구속이라는 갚으심, 구속을 at one moment. 근데 이게 영원의 한순간이에요. 영원의 한순간은 시간의 모든 것을 덮는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시간이라는 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된 거라면 영원의 한순간은 이 모든 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게 에파팍스. 에파, 그 위에 팍스, 모든 것. 팍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덮는 순간이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덮는 순간이니까 순간이란 말조차도 그건 영원의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간은 그 안에 이미 모든 순간이 다 포함된 순간이죠. 모든 순간이라는 말은 순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에파팍스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날은 우리 인류를 다 포함한 날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하루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을 때 하늘은 징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세상에서의 멸망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출현을 위한 하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1월 성신의 징조. 이것은 온 땅이 흑암에 잠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동시에 광명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땅들은 흔들리고 많은 아담들에게는 근심과 연약함이 오게 되고 이 근심을 회개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아는 일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당신의 앞으로 벌어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영원 안에서의 역사를 예고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 다음날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곧 잡히시게 되죠. 지금이 화요일 수요일쯤 되니까 목요일 잡히시게 되지 않습니까? 21장이 한 주간에 해당하는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성경을 한 장만 넘겨서 누가복음 22장에 그리스도는 당장 잡히시고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데 그리고 24장은 부활하시게 돼요. 21장에서 주님은 당신이 영원 가운데서 성취하실 그 놀라운 사건,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 전체의 사건이 21장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우주적으로 크게 놀라운 일로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어리석은 베드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집스러운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그냥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처음엔 예수님이 병 좀 고치는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더니 배고픈 사람 밥 좀 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에게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의 질병도 치료해 주는 분이 그렇게 알았어요. 또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잘 풀이해 주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 따랐는데 그분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분은 알면 알수록 비밀이고 그분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실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 왔더니 그분은 이전까지의 모든 종교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세상까지도 그분 안에 종결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시작과 새로운 하늘의 징조와 온 땅의 사람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그들이 주님 앞에서 녹아지고 엎드러지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의 권능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고 바다들조차도 요동하며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계시록에 의하면 바다는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물고기처럼 들어있기 때문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계시록 1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이 부정한 영이 사탄이 계속해서 자기 자녀들을 생산해내니까 음녀죠.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바로 이 세상이다. 백성들이다. 사람들이고 물이고 열국이고 국가들이다. 그들의 방언, 그들의 말이고 문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화의 물, 사망의 물들이죠. 이게 흐르는 게 요동이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생명의 바다, 은혜의 바다, 구속의 바다로 바뀌는 새 창조의 바다. 새 창조의 바다. 창세기 1장에 5번째 날에 나오는 새 창조의 바다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 그거 얘기해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를 지난
강의에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풀이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현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시간을 살지 않고 영혼을 살고 이 영혼은 시간에 마침내 마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언젠가 우리 현실적인 눈으로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는데 그 오시는 그 무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인자와 함께 오는 그 무리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인자가 영광 중에 오는 그것은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이며 그리스도 예수로 대표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된 우리들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아담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담의 아들은 해골이었어요. 전에 골고다에서. 그러나 십자가에서 종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고 있고 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자가 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을 가득 넣어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그 영광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왕국이 또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결이 있죠. 종결이 있다는 그 성취를 말한다고 했죠. 옛 예루살렘은 왜 무너지죠? 옛 성전은 왜 무너지죠? 성전과 성시와 세상은 왜 종결합니까? 그것은 새 성전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세상을 주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1장은 앞부분에 종결이 있고요. 뒷부분에 영광 중에 오시는 인자라고 하는 것. 오늘 새로운 새 아담으로 오늘 우리들의 새 존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사시며 바로 그분이 새 아담의 아들이죠. 그 새 아담의 아들은 그 한 분 안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그분은 머리이고 우리는 몸이 된 바로 그 한 존재인 것이죠. 그 존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고 새로운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곳에는 성전이 없죠. 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히 성전이 돼요. 그 하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이 실제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 광대한 새 예루살렘의 시작을 21장에서 주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장에서 우리는 종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결을 통해 그분 안에 새로 시작하는 그분의 역사를 봐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우는 소리를 인하여 쉽게 얘기해서 만민의 백성들이 그 바다는 역사를 가리켜 그 역사에 하나님이 진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역사의 운명을 바꾸시고 새로운 흐름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건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의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릴 것이고 내가 주님께 올 것이고 나의 마음은 녹아질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무서워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기절하고 그분의 영에 의해 다시 깨어나며 사망의 바다에 처해 있는 죽음의 물고기인 내가 광명한 생명을 가진 물고기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은 비밀이죠. 비밀이신 그리스도, 은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을 가리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던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본질, 은혜의 영을 타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출애굽한 백성을 덮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28절에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가지가 무성해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름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요. 주님은 야 내가 죽어. 내가 끝나. 이거 얘기하시는 게 그 전부터 계속 뭐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첫날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린 바가 되고 순환예고 3번 하시면서도 그 내용이 다 달라요. 의미가. 팔린 바 돼요. 그리고 세상에 넘겨진다는 것도 말씀하셔요. 종교에 넘겨지고 세상에 넘겨지고 인자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시며 그리스도의 당신 죽음의 의미에 대해 하나하나 항목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새로운 창조. 그분 안에 새로운 역사를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이 동시에 2개를 말씀하시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2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옛 세상의 멸망을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새롭게 영원한 생명 아래 피어난 새 세상에 싹 터서 창조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황량하게 흔들려버리고 망해버린 옛 세상을 보고 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얘들아 이 모든 것은 옛것을 끝내는 거야. 그런데 새 것이 시작되고 나의 계절이 다가오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의 여름이 오고 있어. 너희들은 풍성한 열매가 될 거야. 너희들은 옛 무화과로서 포도원만 차지하고 정말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 그러나 아들인 내가 와서 3년간 수고하여 마침내 결실을 맺게 하듯 너희들의 가지는 이제 점점 늘어지고 있고 너희들은 몰라서 나를 무서워하며 도망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나의 영이 너희를 덮을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풍성한 추수가 올 것이다. 여름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무화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무, 의의 나무죠. 구약에 있어서는 첫 번째 무화과 에덴 동산에서 등장해서 자기를 덮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참 무화과의 그 열매를 먹고 그 무화과를 즐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을 알게 될 것이다. 무화과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외적으로 드러난 표현이죠.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까지도 다 먹이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나무고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켜서 보호하려고 했던 나무이죠.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무화과이고 오늘 우리들이 무화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주님의 계절이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옛 성전을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at one moment,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덮어서 무너뜨리고 단 한순간에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많은 세상의 군왕들 앞으로 너희들을 끌려가게 하리라. 그래서 끌려갔는데 2개가 끌려감이 나와요. 하나는 율법과 종교로 있으면 끌려가죠. 옛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들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종교에 있어서도 끌려가요. 그런데 새로 있는 사람들의 새 신앙, 새 생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가냐? 새 신앙에 있는 사람도 끌려가요. 그런데 새 신앙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끌려가냐?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원치 않은 것으로 끌려다니리라 하듯 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끌려다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로마의 멸망에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역사에서도 보고 사도행전에서도 보고요.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끌려가는 것을 보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 의해 끌려갑니다. 백부장이 데리고 가죠. 그러나 그가 로마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가이사에게 항소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총독이 풀어주려고도 했지만 뭐 돈 요구하고 그러면서 바울과 씨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리라 하면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해버려요. 그때 황제가 누군 줄 압니까? 3차 선교행이 끝나서 바울의 3차 선교행이 58년경 정도에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거를 AD 60년 정도로 본다면 3차 선교행 58년 정도로 보고 로마로 압송되는 거를 AD 60년 이후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때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리라 했던 그 가이사르가 황제란 말이죠. 세계 역사 최고의 사이코, 최고의 폭군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AD 54년에서 BC 68년까지 다스렸던 사람. 근데 가이사에게 항소한 결과가 뭐였죠? 바울은 목이 달아나요. 역사를 만약에 후대에 아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 때 제가 그러면 가정을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시여 혹시 가이사에게 재판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네로 황제에게 재판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나 그러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해서 바울 사도시여 제가 미래에서 왔는데 사도께서 뭘 몰라서 그렇지 세계에서 제일 정신 나간 가장 극악한 폭군이 네로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네로입니다. 가장 좋은 군주에게 재판을 받아도 바울이 불리한데 가장 정신 나간 사람, 자기 어머니도 죽여, 자기 스승도 죽여, 자기 신하도 죽여, 보이는 사람도 죽여, 무고한 사람도 죽여, 자기가 연주회하고 박수 적게 쳤다고 죽여, 박수 잘 치는 사람도 죽여. 그런 정신 나간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요? 바울사도에 뭘 진짜 모르시는군요. 바울사도 당신은 지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끌려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동주 형제. 동주 형제는 역사는 알지만 동주 형제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에 끌려가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데 양쪽으로 끌려가요. 로마에 유대인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옛 예루살렘 안에 있어도 끌려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안에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네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한다는 게 아니라 로마로 입성해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도 나타내 보여줬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도 나타내 보여줬죠. 또 예수님의 말씀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줬죠. 서신을 써서 말씀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울 역시 자신의 교회를 위한 씨앗으로 순교의 죽음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하다라는 마르트리온이라는 증거한다는 말이 증거라는 말이 바로 순교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티르는 마르티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증거한다는 말과 순교한다는 말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으로써 증거한다는 뜻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증거한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요. 마터가 순교자라는 뜻 아니면 영어로 순교자. 순교 그랬을 때 이거는 마터라고 불러요. 마터돔이라고 해서 순교하는 것이라고 부르고 순교자를 마터라고 하죠. 마터. 마르트리온. 헬라어는 그대로 읽어서 마르트리온이 되는데 마르트리온은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증언자 마르투스가 되는 거고요. 말투스 증거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마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예수님에게 있었던 걸 보여주는 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사랑을 보여주는 게 사랑의 증거자가 되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었다면 생명을 보여주는 게 증거가 돼. 예수님께 긍휼이 있었다면 우리도 긍휼을 보여줘야 예수님이 긍휼의 예수님이란 걸 증거하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줘야 예수의 증거자가 되는 거죠. 물론 네로 황제 같은 폭군에 물리적인 목숨을 잃는 것만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었다. 자아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죽은 겁니다. 자아만이 아닙니다. 나라는 옛 아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매일매일. 그러나 내 존재는 주님의 그릇이다. 주님에 의해 사용되는 존재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라고 얘기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도 말씀하셔요. 왜냐면요. 12절 말씀 21장 12절에 11절 보세요. 처처의 큰 지진과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여기서 기근은 하나님 말씀에 기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은 온 땅에 기근을 내려버리셨어요. 그리고 온역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의 악창과 질병은 생겨버렸어요. 십자가로.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겐 치료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창이 내린 것이 오히려 출애굽기에 나타난 역사처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요, 우리가 악창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나는 옛 아담으로 있을 때 난 내가 왜 죄인이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 본질적으로 죄인이? 나는 이해를 안 갔어요. 그리고 내게 온역이 있고 내게 질병이 있고 내게 악창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옛 아담으로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는 악창을 내린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동시에 그게 놀랍게도 영원 안에서 구원을 내리신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게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동시에 온역을 내리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죄됨과 더러움이 오히려 더러운 존재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드러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주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를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at one moment이라는 우주적 한순간을 적용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결로 이끌고 가는 구원의 사건에 우리를 포함시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일어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수행하고 다니는 가운데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한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주시고 무서운 일들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기근을 줘서 풍성한 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길래 그들에게 풍성한 빵이신 그리스도를 줄 수 있고 그들의 몸에 악창이 있길래 우리는 치유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들의 마음과 몸과 그들의 영혼 자체를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지진을 일으켜놔서 흔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님이 이미 지진을 일으켜서 흔들어 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흔드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그 옥도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흔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죠.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에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이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끌려가고 믿지 않는 자도 성전이 무너지고 다 끌려가요. 너희가 다 에워싸이고 죽어요. 20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내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23절에 보면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성전과 성시와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땅에 큰 환난과 백성의 진노가 있으니까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다 끌려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끌려가고 믿는 자도 끌려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이고 믿는 자는 복음의 전가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예수님 실은 여기서 뭘 밝히시냐면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온 땅에 지진을 일으켜 놓았고 온역 걸림 수많은 사람이 있고 기근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의 징조가 흔들려서 하늘을 그들에게 내려줄 것을 보여줄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임금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갈릴리에 아주 무식하고 제한적인 그 어부들의 사역이 세계를 움직이고 깨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분의 구속으로 온 땅이 흔들리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세상의 전파자로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 옛
백성도 옛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했을 때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온 땅에 애굽을 건너게 함으로 온 땅의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그러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이야기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으므로 애굽과 가나안의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새 왕국의 출현으로 땅과 아담과 바다는 간담이 서늘해져요. 우리는 왕들에게도 끌려가요. 우리도.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끌려가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옛 성전의 멸망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서 옛 것과 모형을 멸망시켰다. 동시에 나의 놀라운 세상을 너희를 통해 펼칠 것이다 라는 원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의 옛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우리가 종교의 성에 갇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종교의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진리의 산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아니 온 땅이 무너지는데 산에 가면은 피합니까? 산은 안 흔들립니까? 근데 왜 산으로 가라고 합니까? 진리의 산이죠. 그 성 안에 있는 자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종교의 성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나와라. 그리스도가 멸망시켰으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종교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과 우리 마음에 쓰여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펴는 날, 징벌이 아니라 의의를 펴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의의를 펴는 날이 오고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내려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와 흔들려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고 땅에 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우리 아담, 옛 아담들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약해져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그리스도 예수의 하늘의 해, 달, 별, 광명한 다양한 표징들을 체험하게 되고 역사의 바다가 요동치게 되고 그 역사의 바다에 수많은 사건이라는 파도들이 우리들에게 흔들려도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확장으로서 쓰임받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와 파도의 요동은 역사의 요동이죠. 죽은 자들의 바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의 바다가 파도처럼 흘러다니면서 역사 가운데 요동쳐도 마침내 그 바다를 광명한 빛이 비추어 놀라운 생명이 충만한 바다로 풍성한 바다로 만인을 먹이는 바다로 바꾸실 것을 즉 인간들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장에 우리는 거대한 복음의 확대와 승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는 21장에서 시한부 종말론 가지고 세상이 금방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으로 펼쳐져 가는 그분의 놀라운 세상의 비전을 본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를 두 개를 경계하세요. 여기서는 첫째, 이미 망해 있는 종교 안에 우리에게 빠지지 말라고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미 망해 있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래서 세 가지 취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21장 후반부에 보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에 염려를 갖지 말라 얘기해요. 이것도 세 가지인데 방탕한 것은 내게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부유해가지고 그것을 허비하고 사는 것이죠.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 몸을 그릇되이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쓰지를 않고 자기 쾌락과 오락으로 쓰는 것을 얘기하죠. 지식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교만에 취하는 것이죠. 술 취하는 거죠. 생활의 염려는 뭐예요? 방탕에 너무 많아서 하는 거라면 생활의 염려는 너무 없어서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우린 가난한 과부잖아요. 두 렙돈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전이신 새 예루살렘에 바쳐진 존재잖아요. 생활비 전부 비자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생활비라는 비가 아니라니까. 비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비오스라는 말이니까요. 비오스. 하나님의
놀라운 전에 내 인생 전체를 바치는 거라니까요. 자기 생을 넣느니라. 우리 생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를 왜? 우리가 두 렙돈 과부이지만 물리적으로도 돈이 우리가 서로 그거밖에 4,000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한 렙돈에 2,000원씩이니까 4,000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데나리온 40분의 1 아니에요. 데나리온을 10만 원 잡으면 2,000원인 거고 데나리온을 20만 원으로 잡으면 20만 원 일당으로 잡으면 한 렙돈에 4,000원 아니에요. 그럼 두 렙돈이 있으니까 렙돈이란 말은 이렇게 씁니다. 렙톤. 이 돈이 아니고 톤이에요. 렙톤. 작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작다라는 말입니다. 작은 돈. 진짜 그러니까 소액 푼돈이라는 뜻이죠. 푼돈이면 어때요? 생을 그리스도에 드리면 내게 가진 게 푼돈이어도 돼요. 내 지식도 내 재산도 푼돈이어도 돼요. 거기 내 생을 내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바치면 그것이 온 세상을 울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많은 부자들로 짓는 전은 무너진다고 얘기하시고 가난한 과부가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 예루살렘의 근본적인 재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에 염려가 있다 하지라도 있는 분은 방탕이고 없는 사람은 염려가 있지만 그것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죠.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거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잠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그 날들 안에 덫에 걸린 것처럼 잡히리라 얘기해요. 그 날들 안에서 못 벗어나요. 사망의 날이면 사망의 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덫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덫처럼 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를 창공을 나는 그분의 놀라운 새하늘을 나는 창세기 1장의 5번째 날에 하늘의 새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분의 놀라운 복음의 비둘기가 되고 진리의 독수리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세상에 심판받은 것을 보며 동시에 그 안에 새 세상을 보아야 되고 옛 세상 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함이라는 생활에 너무 부족함으로 인해 염려함 이것이 없어야 됨을 보고 주님은 새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깨어있고 그리스도를 보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1장은 너무 감사해요. 옛것에 종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성취하셨죠. 종결은 왜 있다고 했죠? 목적이 다해서도 종결. 그러니까 죄 때문에도 멸망하지만 이제 성전은 목적을 다했어요. 왜? 참성전이 나타나니까. 아니 진짜가 오면은 그만둬야죠. 진짜가 왔으니까. 진짜가 왔으니까. 이제 모형은 그만인 거죠. 그래서 끝나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 첫째, 죄 때문에 목적, 존재를 상실해서 두 번째, 진짜가 왔기 때문에 진짜 참성전이 왔으니 옛성전이 무너지죠. 그렇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그 기능을 또 다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야 진짜 참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또 내가 참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시게 하기 위하여 모형이 아니라 실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 실제가 실제로 거하기 위해 실제 안에 실제가 실제로 거하기 위하여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없어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봅니다. 야, 주님은 우리를 위한 새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 새 세상 안에 나는 살고 있고 새 세상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주님은 나를 종교 안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증거자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고난들 앞에 끌려갔을 때 나는 그들 앞에 패배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주님께서 말씀할 것을 주고 변증할 것을 미리 내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변박할 수 없는 놀라운 구제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놀라운 확장을 봅니다. 21장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고 엄청난 얘기 하신 거죠. 그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one moment이라는 그분의 놀라운 단순간의 구속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 비전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찌 이 땅에 와서 그냥 산속에 있는 한 그루 나무처럼 나는 그렇게 살다 가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목적인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우주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건 우리 영광만은 아니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복음을 위해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펼치시는 게 이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장의 전반적인 주제다. 오늘 그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새로운 전이고 우리가 주님의 전이네요.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네요. 하늘이 우리 안에 있네요. 결국 21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새 창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이 전에는 멸망당한 옛 세상이었잖아요. 나는 옛 종교였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통하여 내 안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네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